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오늘 우리 환우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치매와 고혈압, 당뇨, 파킨슨, 뇌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그리고 각종 암들, 특별히 여성암으로 구별되어 있는 질병들, 남성암으로 있는 질병, 폐암과 결핵암, 그리고 간과 여러 곳에 이르기까지, 또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관련된 질병, 그리고 코로나19와 기초 면역 및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고관절과 협착, 그리고 파킨슨, 또 염증으로 인한 여러 질병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경이 또는 우리의 세포가 죽어가는 일, 말라가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행동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몸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항암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과 폐암으로 치료 과정에 있는 권사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도우시사 디스크와 관절과 관련된 모든 질병 가운데도 도우셔서 퇴행성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전인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정신적으로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면역력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와 독감 등 우리를 해롭게 하는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역사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환우들의 모든 상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찬송가 47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오전에 시작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이 되면 이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가 뭐냐 하면 이용의 잊혀진 계절입니다. 가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 노래가 인터넷 자료에 의해 보니까 1982년 발표됐는데요. 이 노래가 발표되고 그 해에 이용 가수가 82년 KBS 가요 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그런 영광을 얻을 정도로 이 노래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는 이 노래가 원래 이용 노래가 아니랍니다. 조영남 씨 노래였는데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조영남 씨가 그러니까 부르는 것까지 다 하고 녹음까지 다 했는데 노래가 이용이라는 가수한테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부르고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 노래를 왜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10월 마지막 날을 모든 라디오 방송 채널이 이걸 튼다는 거예요. 다들 이걸 신청을 하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의 마지막 밤을 온 채널이 다 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10월의 마지막이 뭐 하느냐면 할로윈 축제를 합니다. 할로윈 축제라는 게 11월 1일이 캐톨릭에서는 가지고 있는 우리로 치면 추석 같은 의미인데 조상신이나 여러 신들을 이렇게 좀 위로하는 그런 의미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달래고 뭐 하는 게 이제 할로윈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월의 마지막이 다른 나라들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노래가 제목이 잊혀진 계절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혀진 계절, 잊혀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잊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벌써 50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때 당시에 그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저 비텐베르크 성당 저쪽에 약간 하얀색 문이 있죠? 짝! 저 문에 바로 마틴 루터가 거기다가 95개 조항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저 출입구에다가. 그래서 지금은 저 출입구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아예 문에다가 조각을 해서 새겨놨습니다. 모든 항을. 저곳에 가면 95개 조항이 그대로 이렇게 쭉 독일어로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95개 조 반박문을 쓰면서까지
개혁을 하게 됐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시에 가장 큰 핵심적 이슈였던 건 뭐냐면 바로 이게 면죄부라는 거예요. 면죄부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천국하고 지옥하고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영업의 비밀이 하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주교 내에 영업의 비밀이 뭐냐? 아니 착한 일 하던 사람들이 지옥 갔다고 그러기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천국 지옥을 딱 나누기 전에 여기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그 영혼들이 머물러 있다가 이 사람들이 선행을 한다든가 후손들의 선행이에요. 또는 덕을 쌓는다든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이 연옥 중간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선전하고 다니면서 헌금을 모금하는 겁니다. 돈 모으는 사람 중에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는, 그런데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 나오죠. 우리로 치면 도라무통인데 이런 물통 같은 그런 괴짝 같은 걸 딱 받쳐놓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데 탁 보이게 하고서는 막 이렇게 옛날에 사람들 막 모아놓고 군중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들에게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전이 이 괴짝에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러면 할렐루야 소리 이런 거죠? 그럼 아멘 했겠죠? 그리고 파는 거예요. 면죄부를 파는데 면죄부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팔았는데 금액이 얼마냐? 보통 10만 원이래요. 우리로 치면 10만 원 정도는 또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조금씩 급을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냐 하면 살인하면 몇 배를 곱해요. 그 다음에 도둑놈은 몇 배.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인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자식들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씩 해서. 근데 이 10만 원이 당시의 개념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우리 10만 원은 어떻게든지 융통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6개월 생활비에 해당하는 게 당시 경제력이었대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모아야 그 돈 낼 수 있는 거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달에 우리가 뭐 수익을 200만 원 받는다 내가, 그럴 때 6개월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이게 큰 돈이에요. 교회 운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쌈박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겠어요. 루터 입장에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시편에도 나오지도 않고 로마서에도 나오지도 않고 칼라디아서도 안 나와. 동전 소리 똑 떨어질 때 펑 올라간다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아. 성경에도 없는 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성경이 없으니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도 볼 수 없어.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행해서 천국 간다? 그거는 아니지.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 시간 동안에 뭐 2시간에서 3시간에서 4시간에서 천국 간다고 그러면 다 천국 갈걸요? 근데 그럴 것보다 더 쉬우면서도 획기적이고 더 능력있고 더 역사적인 말씀을 주님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사람을 오히려 미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걸 가지고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업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복음의 그 개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질문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무랬습니다. 저 회칠한 무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나무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계속 나무랬어요. 그런데 나무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준이, 신앙적 수준이 낮은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했지만 결정적인 걸 못한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핵심을 그들은 사실상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논쟁을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랬는데 거기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싸움을 걸어왔는데 졌어요.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 하나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나가보자. 이러고 예수님한테 딱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거는데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래요. 아니 자기가 선생님인데 예수님 보러 선생님 이러는. 영화 관상이라는 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복에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복에 관상가 양반, 양반이라는 게 있어요. 표현에. 지금 수양 대군 입장에서는 왕족이잖아요. 왕족 입장에서는 양반하면서 그 사람을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양반 이러는 거는 이복에 관상가 양반이라고 하지만 양반은 높이는 표현이 아니라 이복에 관상가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도 나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디다스코 할 때 이 디다스케라는 거는 가르치는 건데 디다스칼로스라는 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 누구냐면 지금 율법사예요. 지금 질문을 하는 율법사가 진짜 선생이에요. 근데 와서는 선생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진짜 높이는 선생이 아니라 아까처럼 어이 관상가 양반 하듯이 그냥 어이 선생 이거예요. 말투가. 어이 선생 당신 좀 안다며. 야 내가 좀 물어볼게. 어느 계명이 크냐? 계명이 당시에 율법사들이 관리하는 계명이 몇 개냐면요. 248개 플러스 365개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암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고 또 이 중에 겹치는 것 내지는 복잡한 것 있으면 먼저 해야 될 건 이거고 나중 할 건 이거고 이런 것도 정리하는 게 누구냐? 율법사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내가 좀 아니까 어이 선생 당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The great한 거 뭐냐? 아주 뛰어난 게 뭐냐? 아니 하나님 말씀 중에 그러면 지금 성경책 이 많은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시험이죠. 시험. 당신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7절부터 39절까지만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 아멘.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인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주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 모든 약속, 언약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 그 모든 걸 쫙 정리해서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딱 정리해 주시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저자직강이니까요. 제가 쓴 교재를 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거하고 제가 쓴 교재를 갖고 가서 지가 공부해서 그걸 강의하는 거하고 수준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는 이미 내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다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는 그 순간부터 뭐 예레미야가 나올 때도 그 다음에 이사야가 활동할 때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알죠. 성경에 모르는 게 있어요. 저자직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해 주시라 하니까 딱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하지 못합니다. 맞으니까. 이 말이 진리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했잖아요. 248개를 어떻게 할 거냐? 365개의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만 온통 신경 썼지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다라는 거예요. 1517년에 신앙 개혁에 대한 문제가 올 때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성문적으로만 그냥 교회에 와서 여러분 앉아 계십시오. 여러분 글은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유리창에 다 그려놨으니까 교회 오면 저렇게 한 번씩 보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저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앉아 계십시오. 성만찬은 내가 다 합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졌으니까 죄진 사람은 천국 못 가요. 헌금하세요. 라고 했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다라고 할 때 사랑하라라는 말이 아가페세이스라는 말이에요. 아가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그러면 이웃사랑이라는 건 또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여기에도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똑같이 아가페세이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이라는 거.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근데 우리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들은 다 어디에만 온통 신경 쓰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랑을 못했어요. 그 당시. 근데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고 38년 된 병자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 이래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하라, 아가페이스는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할 때 37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뜻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하나씩을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아가페세이스에 나오는 여기에 카르디아라는 게 마음인데 카르디아는 바깥으로 보이는 게 이제 모양이죠. 모양. 그래서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했거든요. 그 중심이 마음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사랑 드린다라고 할 때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카르디아,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 이 카르디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푸시케라는 거예요. 푸시케. 이 푸시케는 목숨이라고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소울이라고 돼서 이 푸시케는 그 생명이고 영혼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네페쉬라는 거가 이제 영혼에 대한 건데 헬라어의 푸시케도 있지만 헬라어의 푸뉴마라는 것도 있어요. 이 호흡이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사실상 이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 그냥 목숨으로만 번역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단어.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또 뜻이라고 그러죠. 뜻인데 이건 디아노이아라고 그랬는데요. 뜻은 영어로는 해석을 마인드라고 그래요. 정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카르디아, 그 다음에 푸시케, 디아노니아 이 세 가지가 요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 사랑은 마음에서 오는 사랑이 돼야 돼요. 형식적으로 안식일에 안 나가서 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푸시케 당신은 오늘 목숨을 드릴 수 있을 마음 정도로 내 영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디아노이아 당신은 뭔가를 할 때 이걸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정말 끝없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에 힘을 다해서 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시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가페세이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당신들이 율법적으로 뭘 따지고 행동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사들의 신앙이,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은 또 오늘도 개혁되어야 됩니다. 뭐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마음이 같느냐. 그럼 마음이 가면 뭐든지 다 되잖아요. 아무리 힘든 것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 정신,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내 뜻이 힘들어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가고 있느냐. 정말 의지적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예수님 또 말씀하셨는데 39절에도 아가페세이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아가페세이스 말씀을 딱 읽으면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와 같이. 근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호모이아라고 나오는 호모이아라는 건 뭐냐 하면 그와 같은 이 호모이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 권세나 모양이나 이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밑에 줄에 나오는 그러니까 듀테라 데 호모이아 아우테 아가페세이스 플레이온 수 호스 세아툰이라고 할 때는 내 몸과 같이라고 할 때는 그 밑에 나오는 호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너는 이웃을 사랑해라. 아가페세이스. 이렇게 묶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독립적으로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게 호모이아예요. 이와 같이. 그건 뭐냐? 앞에 나온 것과 같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이와 같이라고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로 그냥 이렇게 휙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문장 속에서 이 호모이아를 깊이 보시면 앞에 나온 문장과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러면 다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카르디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푸시케, 목숨을 다해서, 네 영을 다해서, 영혼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디아노이아, 네 뜻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호모이아, 그렇게 또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나를 아끼지 못하면 내 몸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숨을 아끼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목숨 아끼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뜻을 다해서 내가 뭐 장꾀도 부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생활이 좀 편해질까 이런 생각하듯이 그 사람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뜻을 다해서 사랑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만 가요? 다 믿음 좋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데까지는 가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오늘 호모이아, 결정적인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호모이아,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걸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일어나야 될 신앙의 개혁입니다. 개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얄팍한 꾀로 다른 이들 이용할 때도 많고, 목숨을 버린다? 아유, 생각도 못해요. 헌신한다? 생각도 못해요. 국가를 위해 충성한다? 이제 그런 말 우리 젊은이들한테 생각할 수 없는 단어예요. 민족을 위해서? 그거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말씀 신앙적으로만 생각하려는 거예요. 신앙이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다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개혁, 새로운 계절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잊혀진 계절, 잊혀진 개혁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노래 하는 사람은 10월만 되면 잊혀진 여인 때문에 헤매고 있는데 개혁도 다 잊혀져 갔어요. 500년 전 사건으로 가고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 헌금만 밝히고 돈만 밝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교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교회의 영적 질서가 무너졌다고 그러고 다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 기도하면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가슴에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 개혁의 시대, 개혁의 물결, 개혁의 주도자로 앞으로 나설 수 있는 헌신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개혁의 물결에 앞장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1000명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